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의 이야기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껴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며, 그 사이 가운데에 껴있는 이야기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각각 죽음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본문의 이야기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기적의 내용은 다 무엇으로부터의 회복, 죽음으로부터의 회복, 귀신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회복의 주체, 구원의 주체,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를 잘 배열해서 본문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7장부터 지금 이야기가 쭉 8장으로 이어지고, 또 8장의 내용이 9장으로 이어지는데, 각각의 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서로 다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두 이야기의 회복의 대상자가 모두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에게 행해진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두 여인에게 모두 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인을,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을, 회복해 주신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 회복의 대상이 모두 여인이며 모두 딸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두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모두 12년이라고 하는 기간과 연결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12살이죠. 그리고 혈루병 든 여인은 12해 동안 앓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라고도 주어지고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고 예수님의 제자 또한 12제자였던 것이죠. 이 12라는 숫자가 두 여인에게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딸 아이의 죽음을 앞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42절에 보면 죽어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42절, 43절에서 각각의 여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 이야기는 모두 여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짐으로, 또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과 신체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의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딸과,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두 본문에서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누군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까지 이르는 장면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특별한 일, 굉장히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거나 신앙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나 신앙이 성장하거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인가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자세와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목격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한 번에 성장하거나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정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를 회복해 주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잘못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대신 값을 져주시는,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싶다, 기적을 맛보고 싶다라는 것보다 나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로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동편으로 가셨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그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갈릴리 마을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어떻습니까? 환영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 넓은 호수를 건너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서편에 남아있던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기에서 사용한 기다렸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인지 누가복음 7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예수님께 가서 그 질문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요한이 기다리는 그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함께 나눴죠.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구원자. 지금 유대 민족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40절 후반부에 이제 무리가 다 환영하고 기다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유대 민족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시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과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는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무리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민족, 특히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지금 가난함, 나의 지금 이 불편한 고통을 해결해줄 사람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익에 합당한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교제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무엇만을 생각했냐면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갖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환영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일, 기적,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무리가 다 환영하는 그 인파 가운데에서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에서의 예배 의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책임자 혹은 그 회당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잡수시기를 청하는 그런 식사의 초대가 아니라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에 오셔서 잠깐 좀 쉬다 가시죠, 식사하고 가시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 이야기, 병든 종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기를 간구했죠. 그 모습과 겹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구원하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무리가 예수를 막 밀어대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과 장면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구함을 보시고 그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그 복잡한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3절을 보면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이 여인을 구원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장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겪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회복에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악화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곁에 가서 주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어떤 믿음,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4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옷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 보일 때는 옷을 만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지만 이 옷을 만지는 행위 이면에 그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나게 된 현상이 바로 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녀의 혈루증이 치유된 것.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신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어들게 되면 접촉하게 되는 일이 많죠. 옆 사람이랑 부딪히게 되고, 우리가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관광지를 생각하게 되면 앞뒤 양옆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서로 만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접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접촉을 말씀하신 겁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며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죠. 굉장한 인기, 연예인처럼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연예인이 어디에 등장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최대한 가까이서 보려고 막 몰려들고,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막 손을 이렇게 뻗치고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같이 나아갔지만, 그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누구라도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만지려 하고 실제로 만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다 기다리고 바라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민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회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입니까? 이 여인.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며 주님께 손을 내민 이 여인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 이 고침받은 여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4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었죠.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행동에 옮겼을 때 그녀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49절부터는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2절 말씀에 딸이 죽어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시 끊어졌던 야이로의 소식은 49절에 들어서서 뭐라고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소식으로 다시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는데, 중간에 잠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던 딸이 결국에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안타깝겠습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체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집에 오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주님이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야이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야이로 한 사람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과 구원이 연결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구원 받을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와 구원을 받게 될 사람 자신의 믿음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경우처럼 아버지의 믿음 혹은 어머니의 믿음 또는 친구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은데 그 모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본받아서 따라서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원, 이웃의 구원,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본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죽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누워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53절을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야이로의 딸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야이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게 초상집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문화 가운데 좀 명망 있고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장례가 나면 울어주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울고 통곡하고 그런 장례의 어떤 예비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알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막 와가지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비웃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잠을 자는 사람은 언젠가 깨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잠드셨을 때 가장 오랫동안 주무셨던 게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잠을 못 자는 ATT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도중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질 못했으니까 움직이는 차 안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끝내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와서 씻고 자고 일어나니까 한 20시간 정도를 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자도 어떻습니까? 하루 이상을 뭐 자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뭐 어디가 아파서 뭐 혹은 이제 의식을 잃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제 피곤해서 좀 자야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루 이상을, 저도 인생을 통틀어서 한 20시간 한 번에, 왜냐면 일주일을 못 잤으니까 한 20시간 정도 한 번에 잔 게 최장 시간 잤던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고 있으면 좋든 싫든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곧 깨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웃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으로는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딸아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믿었던 겁니까? 야이로가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 딸에게 임했던 것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 딸의 회복을 경험한 야이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던 자들에게, 비웃던 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막 쫓아오던, 그게 막 혼잡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곡하고 통곡하고 애곡 그렇게 울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이 기적만을 바라며 구경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기를 원하게 되지만 그것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기적만을 바라며 구경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고 그런 구원만을 바라고 회복만을 바라고 어떠한 나의 삶에 더 편안한 변화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든, 나의 딸이 다 죽어가고 있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